또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 주신 우리 집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악명 높았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발생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군이 그 연합군에 항복하기 바로 전해 1944년 겨울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또 석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루에 물이 딱 한 컵의 물이 주어진다 합니다. 배급량이 한 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 컵만 마셔요. 그리고 반 컵은 세수하고 그거 갖다가 유리로 이렇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나갈 때 멋있게 나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모진 시간들을 다 참아내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나버릴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질병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문, 후유증도 아니었습니다. 1994년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석방해 줄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수감자들은 그 소문을 믿고 그 모진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을 다 참고, 다시 말하면 반쪽물만 마시고 반컵으로 얼굴 치장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족들도 만나고 자유인의 몸이 되겠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들이 막상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석방 소식이 없게 되니까 그동안에 걸었던 소망, 그동안에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낙심하며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문에서도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이 낙심이 되니까 삶의 의지를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4월 달까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역시 낙심과 좌절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해 5월 8일 히틀러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이 석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이 실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낙심이 사로잡고 절망이 감싸버리면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은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게 된 상태. 여러분, 특별히 그 낙심이라는 한자 날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쪼개진 그 상태를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데, 주로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낙심이 끼치는 아주 부정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한마디로 슬럼프, 그리고 침체라고도 하죠. 현대인들은 현대인이라고 해봐야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쌓이면 미처 해소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체념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경지까지 이르러요. 근데 그 정도가 더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낙심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독일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중요한 대표적인 책인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 모양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이 낙심의 성격이나 모양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제가 여쭤볼까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고 낙심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 도입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던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혹은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다든지 혹 상대방이 나에게 툭툭 던지는 그 말, 이 말이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와 낙심을 주기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야, 너는 언제 주로 낙심하냐? 라고 해봤는데 저는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한 낙심이 가장 크더라고요. 누가 나를 낙심하게 하기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생각에 매이면 그 생각이 불합리하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계속 매여져 있는 나를 보면서 어쩔 때 한심하다, 어쩔 때 좀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함량 미달을 느낄 때 제 스스로 한없이 어쩔 땐 나락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낙심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람을 파멸로 가져다 줄 만큼 여러분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우리를 낙담 또 상심케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낙심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문제를 건강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보약으로 삼아 낙담, 낙심, 상심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뚫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역시 엄청난 낙심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극복했어요.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낙담케 하였던 것일까? 어떤 문제가 이 사람을 그렇게 낙심케 하였을까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모욕과 비방의 말이 이 사람을 그렇게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되었도다. 아마도 지금 이 고라 자손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지금 바벨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말로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로서 이 사람을 계속 비방해요. 게다가 고라 자손의 전부와도 같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마치 뼈를 찌르듯이 속을 후벼파며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옛날을 생각하니 더더욱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어떤 걸 했냐면 성전을 지키거나 또 성전 문지기였기 때문에 안식일 날 많은 무리를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성전
인도자였었는데 지금은 수억 마일이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토록 은혜로운 성전 예배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서럽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은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하나?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싶은 거예요.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이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아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날 잊으신 것 같으신 하나님 부재의식이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낙심과 스트레스 어디 저만의 것일까요? 과연 우린 어떠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없이 툭툭 내뱉던 그 말로 인해 마치 내가 불화살에 맞은 것처럼 피 흘리며 괴로운 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30초 안에 받았던 그 말이 30년 나를 괴롭게 했단 말이죠. 혀는 곧 불의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하신 대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삽시간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도구인데 이 비방의 말, 찌르는 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깊은 상처 속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썩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남부럽지 않게 남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어서 옛날이에요. 옛날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비통하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누구 때문에 생각만 하면 가슴이 후벼 파지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애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내일도 미래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 깊은 낙심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의 여건이 이토록 깔아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사람은 악재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문제로부터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람의 처방을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의 처방으로 잘 보약처럼 흡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람이, 이 고라자손이 모든 낙심과 불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는데, 자,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정직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낙심,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5절을 볼까요? 5절의 처음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낙심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 우리 전환점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낙심한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대단한 통찰력이고 대단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원수의 말을 듣고 물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내 가슴판에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떠나지 않고 묵상하다 보니까 괴로워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다가 문득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자기가 자신을 향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가 던지는 그 말만 담고 있었어요. 옛날이요, 과거에만 매어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낙심과 모든 절망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성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영성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3의 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3의 눈.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제3의 눈으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향해서 관찰자가 되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봐요. 특별히 어떤 누구의 말 때문에 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내가 나를 떨어뜨려 놓고 보지 못해요. 한없이 옛날만 생각하면, 한없이 누구만 생각하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지금 제3의 눈으로 자기가 자기를 관찰자가 되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물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계속 묻다 보니까 그 순간 잠에서 확 깨듯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동안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 몹쓸 메시지를 던졌던 그들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현재보다 옛날이요 지나간 과거지사, 과거의 영광, 과거에 떵떵거리며 우쭐대던 내게 소망 두던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계속 묻던 도중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또 지나간 영광에게 무게와 소망을 두고 있던 자기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빗나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셨고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BC 방송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앵커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죠. 이분이 약 한 25년, 30년 MBC 탑 아나운서의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말리더래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하더래요. 야, 네 나이 50줄에 직장을 새로 바꿔서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교를 간다고? 근데 더 이분이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의 아내분이 오직 우리 남편의 신앙, 우리 남편의 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자기 동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내가 그렇게 가장 기뻐할 줄 알았는데 가장 적수가 누구냐면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잠깐만 그 순간 혼돈이 온 거죠. 혼돈이 와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한번 대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너 두렵냐? 낙심하냐? 불안하냐? 자기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 펄쩍 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이거 두려워, 겁이 나, 내가 잘못 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대화를 했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만일 오늘 하루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이 순간 무엇을 남기고 싶어?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네가 진짜로 네 속에서 영혼에서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루 종일 자기가 대화하다 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길이야,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기가 자기와의 정직한 진지한 대면, 이것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의 자문자답은 단순히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것이요,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깊이 살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5절의 말씀을 인용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그랬더니 제가 어줍지 않게 내 자신에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스스로가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가장 낙심한다고. 내가 붙잡고 있던 소망이 내 자신이고 자존심이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에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정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대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니요, 근본적으로 오늘 고라자서는 영혼의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이제 근본적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물음과 통찰 뒤에 이제 비로소 내가 가짜 소망, 가짜 확신, 이것을 붙들고 살았음이 탄로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붙들어야 될 진짜 제대로 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요? 이 구절이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과 문제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문제와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솟고 생명력이, 생기가 돋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마치 독초를 계속 씹으면 독만 계속 나오듯이 상처되는 말, 상처를, 그리고 사람을 계속 묵상해봐야 영혼의 독만 나와요. 하지만 약초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약초가 나오듯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묵상하면, 사람의 말만 묵상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no, 이 말씀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아주 굉장히 역동적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특별히 소망을 두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할이라며. 야할.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그 단어가 바로 야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인디안 부족은 기우제를 드렸다 하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우제를 드렸다면 비가 옵니까? 했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야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은 대체 뭘 기다린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펜을 들어서 그 다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줄을 쫙 치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말해, 그는 뭘 기다리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가 나타나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둘러 덮으시는 바로 그때가 되도록,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역동적 기다림입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의 표현이 바로 오늘 4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다 같이 새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요 사슴은요, 히브리에 보면 숫사슴이 아닙니다. 암사슴이에요. 왜 특별히 암사슴이라 번역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암사슴은 그 속에 새끼를 베고 있어요. 지금 새끼를 베서 너무도 모든 게 힘들고 갈증으로 나 있는 그 사슴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 때는 비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어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기 때는요, 곳곳에 사막 한가운 곳에 이 새끼를 뺀 이 암사슴이 목을 길게 늘어진 채로 죽어 있는 채를 더 발견한다. 뭘 찾아 헤매다가 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런데 그렇게 찾고 목마르고 그렇게 헐떡이듯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헐떡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믿으세요? 여기 본당이 아무리 어두워도 캄캄해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듯이, 마찬가지로 내 속에 낙심의 어두움, 불안함의 어두움, 속상함과 상처의 어두움이 나를 둘러덮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만 하면 이 모든 낙담과 불안과 절망이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원래 이 42편과 43편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3절 4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절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둡고 불안하고 낙심천만할지라도 주께서 밝은 빛과 진리를 비춰주시면 다 돼. 아멘.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큰 기쁨,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주님이 그 나타나 얼굴로 도와주시기까지 나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헐떡이듯이 그 헐떡이는 심정과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다리다 결국 그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 혹은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케 하였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어둡고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히 말을 걸어보세요. 과연 내 소망은 정말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나였는지, 그 무엇, 누구였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소망은 소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거짓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내가 만일 그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오.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두고 소망을 쥐고 야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타나 그 얼굴로, 그 밝은 얼굴, 구원의 얼굴로 나를 도우시고 둘로 사로잡을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소망과 확신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주의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다 물러갈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위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상식처럼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는 그 역사와 기적이 상식처럼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합시다.